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죠.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죠. 성전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으로 바쁘실 때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다 애둘러 싸고 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어떤 친족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어쩌다가 얘가 저렇게 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일반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가 혼인을 하는 겁니다. 이 혼인이란 남남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족 공동체를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 가족 공동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린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 사람의 본성 안에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가족은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인간성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려서 비뚤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인 거죠. 가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외적인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극한 직업.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극한 직업.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어디 멸치잡이 가서 멸치를 잡고 꽃게잡이를 가고 그냥 산에 들로 돌아다니면서 더덕을 캐고 버섯을 따고 이제 요즘은 해외로도 가요. 막 맹그루브 숲에 같은 데 가가지고 맨발로 다니면서 거기서 개를 잡고 그 고생을 하는, 한국인이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든 아니면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든 공동적으로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95% 이상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온 인류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
좀 안타까운 것은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고 1인 가구가 되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이죠. 명문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부모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부모님이 몇 세대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60대, 2번 70대, 3번 80대, 4번 90대. 자, 몇 번이 많았을까요? 1번. 여러분이 원하는 거 손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명문대생으로 했더니 여러분 몇 번이 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님 몇 세 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왜 그래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돌보기는 싫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이 내 것이 되고 부모님의 재산은 탐이 나고 자녀를 한 명을 낳으면서 이것이 더 심화되었다고 그래요. 이 집안에도 한 명, 이 집안에도 한 명, 둘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돌봐야 될 부모님이니까 4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둘이 만나서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면 양가 재산이 다 자기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면 내가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부모님 재산으로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가족의 출발은 부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생겨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어내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었고 최초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도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하고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남자하고 똑같이 만들면 도울 게 없지 않겠어요?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여자를 보면 여자는 사랑스럽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남자가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랑 신방을 가거나 어딜 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 잘 만났다고. 그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사모님 잘 만났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동의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잘 만났다고.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제가 잠을 자려고 잠옷을 입고 눕잖아요. 바로 잠 못 자요. 등에 이 잠옷이 딱 펴져야 돼요. 그래서 딱 누우면 그냥 잠 못 자. 등에 잠을 딱 펴고 발에 잠옷이 쫙 펴져야 되고 이 손도 이 손끝까지 잠옷이 이렇게 딱 와야 돼요. 물론 잠들면 이렇게 돼도 상관없이 자는데
인간이 희한해가지고 잠들기 전에 이게 올라가 있으면 이게 잠이 안 와. 그래서 이걸 끝까지 내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쪽 팔을 이걸로 내렸어요. 그래놓고 이쪽 팔을 내리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이쪽 팔을 내려줘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하고 저희 집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상한 죄가 평범한 저희 아내를 볼 때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 집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죄가 평범한 아내를 바라보면 이상하다니까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삽니다, 여러분. 좀 알아봐 주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거죠.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셨어요. 이 가족은 부부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족이 다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면요,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죠. 그럼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의 내면에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가정에서는 풀지 못하니까 집 밖에 나가서 그 스트레스를 풀게 되죠. 그게 거친 언어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도벽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견디고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은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아빠가 잘못했어. 하고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요. 그래, 내 이 집안에서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하고 화를 냅니다. 아빠들은요. 내가 말이야 저것들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돈 벌고 했더니 지금 지그들끼리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됩니다.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요. 부부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너가 아버지가 말이다. 어째 인간이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흉을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너것만은 애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 흉을 봅니다. 그 가정은 최악입니다. 최악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어차피 다릅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을 살았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잖아요. 지금껏 해서 안 되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예,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따라하세요. 어차피 안 바뀌어. 어차피 안 바뀌어요.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차피 안 바뀌어요. 사랑하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자,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살아가는 유행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대원칙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존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니까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못났고 내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지. 네가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종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피차 복종이에요. 여러분, 남녀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해요. 그러나 그 역할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복종하는 그 모양과 역할은 다른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비 신부도 했어요? 예비 신부 아멘 했어요? 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33절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명하복의 관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그 존경과 존중이 복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뛰어난 것이 많아요. 남자가 없는 지혜와 재능이 여자에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고, 그것밖에 안 되고, 그것밖에 못하고,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를 도우라고 하셨지 지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면서도 남편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여시가 되자. 여자가 여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그 남편을 지혜롭게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복종은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남편들 아멘 크게 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확실히 남자들이 더 좋아요. 여자들은 아멘 소리 봐요. 집에서 목소리 그렇게 작게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는 여보!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피차 복종이니까 그 복종함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 부탁하고 저것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자들 따라합시다. 제발 말 좀 듣자. 아내가 하는 말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하는 말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랑함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가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주고 시키면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내들이여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미련해서 하루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바뀌어도 또 그런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되면 또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셔서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줘요.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하는 거죠.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아내에 대한 말씀보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량이 훨씬 많아요. 아내들이여 하고 22절, 23절, 24절까지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요.
25절부터 남편들아 하시면서 32절까지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다시 따라합니다. 남자가 잘해야 한다. 네, 남자가 잘해야 돼. 남자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 남편에게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부부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부됨에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요. 부부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31절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곧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기반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그래요.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청혼을 하러 가요. 여자 집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집에 가서 뭘 하냐면 약혼을 하고 옵니다. 약혼을 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을 합시다. 과거에도 우리 약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약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혼 반지 주고받고 한 1년이나 2년 되면 다시 결혼하고 했는데 지금은 약혼이라는 게 없어졌죠. 약혼을 하고 다시 자기 본가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뭘 하냐면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남자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신혼집을 준비를 해요. 신혼집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남자의 아버지가 야 됐다, 가서 아내 데리고 오너라 하면 그때 남자가 이제 약혼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처가에 가서 거기서 간단하게 잔치를 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본가에서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은요, 이 약혼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이 아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 해야 아내를 데리러 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치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만나듯이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혼인잔치를 열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족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가 돕는 자가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워야 해요.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갈등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살맛도 안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려는 때가 있어요. 사람의 아내는 타락한 본성에 있어서 이 타락한 본성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해요. 뱀이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아내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스린 자가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가정에서 주도권 싸움만이라고.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걸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애자를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 성품으로 온전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대로 사는데 화목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